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5장입니다.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257면입니다. 민수기 3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민수기 35장을 읽다 보면 우리는 살인자에 대한 규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민수기 35장에서 조금 더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살인한 사람에 대한 그 살인자에 대한 규례라기보다는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가 이러하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도피성은 살인을 한 사람의 피해 보복을 막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고 그리고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아무리 살인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보호하게 도와줍니다. 도피성은 1차적으로 살인한 사람을 향한 피해 보복을 막아줍니다. 피해 보복이라고 하는 말은 피살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살인자를 찾아내서 죽이는 행동을 뜻합니다. 그것이 고대 사회에는 정당한 행동이다, 가족이 해야 할 일이다, 친척이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인정받는 옳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누군가 죽었다 하면 그 죽인 살인자를 찾아내서 반드시 보복해야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런 사회적 상황에도 도피성의 살인자가 피할 수 있도록 하신 이유는 살인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 강조점이 있습니다. 살인을 한 사람이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아서 그의 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누명을 쓴 살인도 존재합니다. 우연히 현장에 있다가 살인을 뒤집어 쓰는 등의 원치 않은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모든 과정을 정당하게 밝혀서 제대로 된 범죄 사실과 함께 살인자에 대한 올바른 처벌을 위해서 그 모든 재판의 결과가 맞춰질 때까지 살인자라고
보여진 사람에 대한 그 모든 보복 행위를 멈추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러한 사람도 도피성으로 피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죠.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민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우연히 비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도 재판을 받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이러한 사람이 재판을 받기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피성으로 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렇게 죽인 것으로 실수로 비고의적으로 우연히 사람을 죽인 것이 밝혀진다면 그 사람은 도피성에 거주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업을 위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도피성의 지경이라고 하는 그 말은 그 주변에 가까운 근거리를 뜻합니다. 그 일정한 거리 이상을 나가면 되면 안 됐습니다. 피해 보복자가 그 지경 밖에 있다가 그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 피해 보복을 해도 그때는 오히려 정당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대신 이러한 사람은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재판했던 재판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거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제사장이 이 억울하게 혹은 아니면 우연히 살인한 사람이 살았던 것보다 더 먼저 죽게 된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보다 누군가를 살인한 사람이 먼저 죽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 도피성에서 장례를 치러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였습니다. 그 말을 철저하게 지켜야 됐죠. 도피성 제도는요, 살인과 관련된 제도입니다. 도피성은 살인 재판이 진행되기 전까지 머물 수 있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행할 일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는데요. 35장 31절과 32절이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다른 여러 가지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속전을 줄 수 있었습니다. 짐승이 사람을 바치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경우에 한해서 속전을 주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자신의 대가를 치렀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고의적으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계획된 살인,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죽였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속전을 준다 하더라도 다른 경우로 이야기하면 죄를 용서받을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 해도 이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대신 우연히 실수로 죽인 사람은, 바로 그렇게 해서 도피성에 거주하게 된 사람도 마찬가지로 속전을 받고 풀려나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법칙, 바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반드시 도피성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속전으로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 속에는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그 피값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산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제한을 두시는 그러한 규례를 만드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고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피값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게 되는 가나안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한 그 땅에서 살인죄가 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통한 그 피 흘림은 땅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빼앗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서 그 사람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가문이 끊어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피 흘림에 대해서 정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통한 피 흘림은 살인자의 피값으로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인자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대신 우연히 그리고 실수로 사고로 죽게 된 사람에 한해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대신 피값을 갚아주시는데 그 조건이 바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한을 정해놓으시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대신 피값을 치러주시겠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표현들은요, 어쩌면 오늘날 인권에서 말하는 살인자의 인권까지 살펴야 한다라는 이야기와 좀 대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오늘날 사형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인권 존중의 국가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일부러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철저한 방법으로 죽였다라면 그 사람만큼은 용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이유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살인이다라고 하는 그 행동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죠. 또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엄성과 명예에 대해서도 해치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살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더 특별하게 그리고 더 나쁜 범죄로 여기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사람을, 하나님 뜻에 맞서서 싸웠던 그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형이라고 하는 제도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또한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게 되는 가나안 땅 외의 모든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통용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에 함께 계시기에 살인을 통한 피 흘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뜻에 벗어나는 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들 가운데 살인과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을 어디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특정한 장소?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예배당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살고 있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교회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현재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장소가 거룩한 곳이고 거룩한 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현장,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과 같은 일이 우리 주변에서 나타난다. 심지어 더 심각한 건 우리 믿는 사람이 누군가를 살인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범죄라는 겁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 보복을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시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분을 이기지 못한 행동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 모든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피해 보복을 해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주셨던 거죠. 도피성을 통해서 살인자이지만 판결 전까지 스스로의 죄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살자의 가족은 살인이 나기까지의 정황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인자든 피살자든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라는 살인자의 말이나, 그리고 또한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피살자의 가족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피해 보복을 허락하셨다라고 하지만 사람의 감정에 따라 무분별하게 행하는 행동을 원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34절의 말씀 강조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광야에서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최우선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죠. 도피성 제도는 입술로만 하나님이 우리의 최우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그것을 배워갈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억울한 죽음, 억울한 일의 해결을 억울한 사람의 감정대로 행하기보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는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인간의 모든 판단이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내하는 그 모든 제도의 상징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일을 그제서야 행하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이 하나님의 선한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이나 나의 방법으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참다운 믿음을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